김기찬 목사님의 레위기 강해 쉬운 4강을 들었는데 그 가르치신 내용이 대단히 상세하고 곡진하여서 읽으면서도 우리가 대단히 어려움을 느꼈고 다 읽고 나서 뭘 배웠는가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숲을 헤집고 다녔는데 정리는 잘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서 54강에 걸친 그 내용을 다 압축할 재주가 없고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프린트를 가지고 계시니까 언제든지 복습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 말고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만을 척척 짚어서 이제 몇 강으로 간추려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가까이에 이르러서 거룩한 사귐을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게 하시려고 성막과 제사와 제사장 제도를 주셨습니다. 요 상관관계가 일단 중요한 거죠. 출애굽의 구원이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러니까 이 구원과 언약이 있은 다음에 이 언약 백성과 사귐을 나누시려고 이 구원의 그 언약이 실효 있게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려고 규례들을 주셨는데 그 규례에 아주 중요한 것이 성막 규례, 제사 규례, 제사장 규례라 그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하면 구원, 언약, 규례 혹은 제도 이것인데 이 규례와 제도는 결국 뭘 목적으로 하냐 하면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이 영생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 뭐냐 그걸 하나님이 이 법으로 딱 제정하셔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레위기 규례는 성막, 제사장, 제사장 규례인데 이게 다 하나님 자신에게로 가까이 오게 하는 그 길들을 하나님이 내셨다 그것입니다. 그래 이제 제사 규례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오고 바로 이어서 8, 9, 10장이 제사장 규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 제사 5대 제사가 뭘 뜻하는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간략간략하게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제사장 8, 9, 10장에 나오는 제사장 이제 규례를 이제 생각할 차례인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먼저 대전제로 생각할 건 뭐냐면 성막이나 제사나 제사장 요 제도 자체가 이게 중보직임이다 이것입니다. 중보직임이라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한자어가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매개하고 묶어주고 이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그 중개 역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 말하면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성막이시고 제물이시고 제사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때부터 이런 성막, 제사,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언약 백성이 된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중보직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그러니까 구약 내내 그 성막, 제사,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려면 중보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매일 생생하게 그 언약 백성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영생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유일한 길은, 그건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 오는 건데, 그걸 구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성막에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로 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걸 뭐 사람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도록 자기 자신에게 오는 길을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런 게 이게 다 중보직임이라는 거, 이게 이제 꼭 기억해야 할 일이 되고요. 이제 레위기 8장에 제사장의 임직식이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중보자 대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서는 그 임직하는 그 임직식 이야기가 8장에 나오는데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중보자입니다. 이게 그냥 구약시대에는 결국 이게 다 물질적으로 보여주니까요. 제사장의 예복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말이에요, 나는 온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사람이다 하는 걸 그냥 확 보여주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이 중보자고 이 사람이 백성 전체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그냥 누구나 알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이 겹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에봇이라고 있잖아요. 대제사장의 옷, 그 그림 보셔서 아시지요? 두세 번이나 우리가 봤습니다. 에봇은 일종의 앞치마 같이 생긴 것인데, 앞치마라고 하면 너무 이제 그게 생긴 게 그렇다 뿐이지 에봇은 굉장히 중요한 옷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옷의 핵심 되는 그 옷인데, 생기기는 이렇게 두 끈이 있어서 가슴팍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슴을 가리고 앞뒤를 가리는 그런 앞치마 비슷하게 생긴 그 에봇, 그 대제사장의 에봇 가운데에 여기 이렇게 그 흉패가 있지 않습니까? 가슴 이 패, 거기에 보면 12개의 그 보석이 박혀 있는데, 그 보석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도장 파듯이 도장 새기는 방법으로 거기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슴 안에 이 보석 같은 하나님의 백성 12지파가 여기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말하자면 이게 온 백성을 자기 가슴 안에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온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만 아니고 여기 그 견대 어깨띠에도 말이에요, 두 줄로 양쪽에 6개씩 호마노에다가 그 12지파 이름을 새겨넣게 하셨어요. 그래서 견대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이 에봇의 흉패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서 이 대제사장은 그냥 옷으로 자기가 온 백성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그냥 입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 회막, 이제 그 대제사장이 봉사하는 곳이 성막, 회막인데, 회막이라는 건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일 회자잖아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자리인데, 이런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할 뿐 아니라 이 대제사장 자체가 걸어다니는 회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막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 뵈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임직식, 이 8장에 나올 때 그 임직식에 앞서서 먼저 대제사장이 세 가지를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첫째로 물로 씻습니다. 이게 다 중요한 건데요. 맨 처음에 물로 씻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예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요게 이제 말하자면 임직식인데, 요 세 가지가 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물로 씻는 건 뭘 뜻하냐 하면 죄인이니까요. 대제사장도 부정한 상태에서 그 부정을 씻고서
정결한 상태로 오는 것입니다. 이 물로 씻는 행위를 통해서. 말하자면 이 부정한 상태란 뭐예요? 언약 밖에 있는 상태잖아요. 언약 밖에 있는 상태에서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태가 돼요. 물로 씻는 걸로 그걸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요. 이제 아까 그 옷을 입고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예요? 이게 거룩함의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이라는 건 제사장에게 부을 뿐만 아니라 성막과요, 나중에 성막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성막에도 기름을 뿌리거든요. 그리고 성막에 여러 기구들이 있잖아요. 거기 성소에 또 거기 기구들 3개 다 있잖아요. 그 뭐 등대, 진설병상, 향단 이런 데에도 기름을 뿌려서 성결하게 합니다.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의 기름을 뿌려서 하나님께로 성별하는, 문자 그대로 성막, 거룩한 이 천막이 되게 하듯이 대제사장은 걸어다니는 성막이어서 대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이제 대제사장이 성별되게,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이지 않습니까? 물로 씻어서 언약 밖에 있는 상태,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오게 한 다음에 이 정결한 상태, 이스라엘 지인 가운데, 언약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성막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요런 게 이제 물과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편 133편이니까 성도의 교제를 성도가 연합하여 그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면서 그 영생을 어떻게 표시해요? 헤르몬산에 이슬이 내림 같고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옷깃에 내림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물로 씻은 다음에 예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 기름이 이렇게 타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견대를 적시고 가슴을 적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 백성이 대제사장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대제사장은 걸어다니는 성막이요, 걸어다니는 온 백성입니다. 그래, 이 대제사장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온 백성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뭐 아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말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인데,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걸 그냥 대제사장 위임식은 그림처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아주 이건 실제적이잖아요. 보면 딱 알 수 있게. 그래, 신약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뭔가? 그건 뭐 다른 거 없는 거지. 이 대제사장과 연합되어서 기름 부음을 함께 받는 거지. 이것입니다. 그런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이제 9장이거든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장자입니다. 원래 장자는 이건 구원 때부터 확정된 거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니까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 너희 장자들은 다 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 백성의 장자로서 이 대제사장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되고요. 동시에 여호와께서는 왕이시라면 여호와의 궁전인 이 성막, 하나님의 궁전에서 봉사하는 종들, 신하들이 됩니다. 그래, 이 신하의, 이 여호와의 궁전에서 봉사하는 신하 종인 제사장의 봉사가 곧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는 결국 제물을 드리는, 그 개인 백성이 제물을 드리는 거기도 해요. 그가 이제 안수하고 잡는 것이지만, 그 제사는 이제 그렇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제사장의 봉사란 말이에요. 이런 제사장의 봉사인 제사로 말미암아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이 이 제사장의 봉사 안에서, 이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고 하나님의 복과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제사장은 복의 기관입니다. 제사장이 이제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전하는 기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구약의 제사장은 당연히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존재이면서 중보자이니까 이건 신약의 목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신약의 목사는 어떤 의미에서도 이런 식의 구약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신약의 목사는 중보자가 아니고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신 구약의 제사장들이 예표하였던 그 그리스도의 종들일 뿐입니다. 신약의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다르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9장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거기 9장 23절 하반절과 24절을 보면 이게 아주 이제 첫 제사거든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다음에 처음 제사를 드렸을 때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이제 생깁니다. 그걸 기록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렸을 때 그 9장 23절 하반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합니다. 그 사르다라는 말이 그게 먹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주어와 동사만을 취하면 불이 먹었다 그것입니다. 뭘 먹었어요? 제물과 기름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잡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으로 처음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흠향하신 거예요. 이 불이 나와가지고 그 제물과 기름을 싹 사르면서 그래 이 제사 내가 받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드린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하나님과 백성 가운데 사귐이 이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사른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를 통해서 정당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이 가까이 나온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내 안으로 나와의 사귐 안으로 틀림없이 이끌어 준다 하는 걸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도 좋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라는 제사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예배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그걸 자기의 감정으로 판단을 하면 백발백중 실패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런 느낌이 짜르르 옵니까?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렇게 하늘에서 불 내려왔어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지 내 감정을 주시하면서 감정의 변화를 살피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 사람의 가변적이고 변화무쌍한 감정일 뿐이고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신다, 먹는다, 잡수신다 이것이에요. 이걸 이 아론의 첫 제사 때 딱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신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가 드린 예배를 잡수신다,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게 같은 날 된 일이에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고 첫 제사를 드려서 이런 걸 열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열납이라는 거 어린 사람들은 특히 한자 세대 아닌 사람들은 이 말 어렵죠. 기쁠 열자 받을 납자입니다. 기쁘게 받으시는 게 열납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정말 만족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자신이 내셨고 내신 대로 그대로 행하니까 그걸 받으셨는데 같은 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대제사장으로 임직받아서 첫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된 그날 끔찍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 레위기 아시는 대로 레위기는 다 법전인데 사건이 두 개 들어가 있잖아요. 앞뒤에 사건이 중대한 사건, 둘 다 비극적으로 사람이 죽어나간 사건이 나오는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 10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0장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분향이란 뭐예요? 그건 아시는 대로 성막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 앞에 정 가운데에 향단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향을 피워 올리는 거잖아요. 이 분향은, 분향에 정확히 상응하는 게 뭐냐면은 그 성막 뜰에 있는 제단이거든요. 그래 제단에 아침 저녁으로 상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항상 상자 드릴, 이제 불태울 번자 해서 항상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니까 뭐 대개 아침 9시나 오후 서너 시쯤 되었을 때 아침 저녁으로 2번 번제를 매번 드릴 때 그때 그 향단에 불을 붙인다고요. 그래서 향을 피워요. 그래서 번제단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동시에 성도들의 기도를 뜻하는 이 향이, 향단의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향단의 불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로, 번제단의 불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첫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셔서 불로 태웠잖아요. 그 불을 상징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 여호와의 불로, 번제단의 불로 이제 그 향단의 그 향을 이제 피우도록 하나님이 다 계시하여 주시고 정해 주셨건만은 이 사람들이 무슨 정신이 있었는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론의 두 아들이 말이에요. 그 생태 같은 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직분자들이고 이게 정말 중보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다른 데서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로 향을 이제 붙이려고 가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대한,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게 좀 그날 첫날인고 뭘 해봤어야지 그 전날, 그 전까지는 안 해보고 처음 해본 일 아니에요. 시행착오다 생각하고 한번 봐주실 만도 한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였다고요. 결정적으로 이 제사장이 할 일은 뭐냐면 거기 10장 그래서 그 3절에 하신 말씀대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이게 바로 제사장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가까이 하는 그 직분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다 하신 말씀대로 제사장이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수호자라고요. 그래서 제사장은 성막을 지키고요. 그 성막, 그 다음에 그 성막 뜰 전체를 레위인이 수호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해야 할 사람인데 그 거룩함을 수호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당사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형으로 벌하셨습니다. 극형으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래 이게 같은 날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론이 제사를 드렸을 때 불로 응답하셔서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불로, 그 불이 나와가지고 이 아론의 두 아들을 살라서 죽였단 말이에요. 같은 불로 이번에는 어미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나타내실 때도 거룩하시고 두려운 어미를 나타내실 때도 거룩하십니다. 똑같은 말이 삼킨다는 말이에요. 먹는다는 말이라고요. 아까 재물을 살랐다 할 때 살랐다는 말이 재물을 잡수셨다, 먹었다 그 말이거든요. 같은 여호와의 불이 아까는 재물을 먹었고 잡수셨고 이번에는 범죄한 제사장을 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미와 사랑이 그날 동시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날 사건은요, 아론이 제사를 드리던 첫날에 벌써 옛 언약의 연약함이 이렇게 확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게 첫날인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초장에 말하자면 바닥을 드러낸 것이에요. 옛 언약은 이렇게 헐수할 수 없다는 것, 사람 제사장의 연약함과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곧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에게로 마음이 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일이 없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이 백성의 중보자인데 자기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의 구원과 유익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중보자인데 이 사람들이 있어야 백성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기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실 뿐 아니라 자기가 구원할 자기 백성의 생명과 유익을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결코 이런 실패와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 이 레위기 10장의 이 두려운 이 사건, 그러나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다, 틀림없다, 이렇게 드리면 받으신다는 걸 입증해 주셨는데, 같은 날 나타난 이 사랑이 나타난 그날 나타난 이 어미는 그 옛 언약의 언약함, 그래서 이 옛 언약의 언약함을 채울 새 언약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한 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레위기 10장이고요. 레위기는 27장까지인데 벌써 우리는 이제 10장까지를 말하자면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그 다음 오늘 이제 시간이 되는 데까지 간단히 생각할 것은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정결법전입니다. 정결법전이란,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 들어오신 분은 처음 들어본 얘기일 텐데, 이 11장부터 16장까지를 정결법전, 17장부터 4장, 23장까지를 성결법전이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 뒷부분까지를. 그 정결법전은 어떤 법전이냐면, 아까 대제사장이 물로 씻어서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오듯이 말이에요.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 정결한 상태로 오게 하여 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언약 밖에 있는 상태에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그런 법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시내산 언약의 용어, 우리가 지난주에 그 집중해서 생각한 출애굽기 19장 4, 5, 6절의 언어로 표시하면, 이 정결법전은 그 언약의 전문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요거 두 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큰 사명은. 근데 정결법전은 제사장 나라로 서게 하여 주는 실행법전이 됩니다. 그래서 정결법전,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의 정결법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성결법전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을 이루게 해주는, 구체적으로 이루게 해주는 실행 법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결 법전을 위배되면 부정한 상태가 되는데, 그 부정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성막에 나올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나올 수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 백성답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이 부정한 상태가 뭐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결한 상태로 그 언약 안으로 오는가. 그래서 이제 그 때가 되거나 필요시에 언제든지 성막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가,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데, 부정한 상태는 모두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 분야에서 부정한 상태를 하나님이 적시하신다고요. 첫째는 음식이고, 둘째는 출산이고, 셋째는 문둥병이고, 넷째는 유출병입니다. 음식, 출산, 문둥병, 유출병, 요 네 가지 영역에 이제 부정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다고요. 그런데요, 그래서 네 가지 차례대로 음식 정결법, 음식에 관한 정결법이
레위기 11장, 그 다음에 출산 정결법이 12장, 문둥병 정결법이 13, 14장, 마지막 유출병 정결법이 15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결법제는 11장부터 16장까지라면서요. 16장은 뭐냐 하면 대속죄일 규례입니다. 그래 요 이제 11자부터 16장까지가 이런데, 요것을 이게 이 김비찬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 그 아주 중요한 그 방법 하나를 제시한 게 교차 대조법으로 성경을 읽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한 장 내에서도 교차 대꾸법으로 읽을 수 있고 여러 장을 교차 대꾸법으로 읽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정결법전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레위기 11장부터 16장을 교차 대꾸법으로 읽으면 훨씬 좋다 하는 것입니다. 교차 대꾸법이란 뭐예요? 1 맨 아래 1 2 3 그러면 1, 2, 3을 거쳐서 3의 포인트가 들어가는, 방점이 찍히는, 그래서 핵심이 뭔가를 확 알게 해주는 그런 게 교차 대꾸법의 장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 정결법전을 교차 대꾸법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11장과 16장이 1-1-에 해당됩니다. 말하자면 음식과 대속죄일, 음식 정결법과 대속죄일이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하나는 먹는 것이고 하나는 안 먹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구약의 유일한 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의 주제로 11장과 16장이 만납니다. 그러면 이 2-는 뭐예요? 12장, 그건 바로 출산 정결법과 15장 유출병 정결법이 이 2-가 될 것입니다. 이건 둘이 만나잖아요. 출산을 하는 거나 유출, 그 말하자면 성기에서 뭐 피나 이런저런 게 나오는 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 출산과 부부관계, 혼인, 이 출산, 유출, 이건 같이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2와 2-가 만납니다. 그러면 핵심이 3이 되는데 3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13장, 14장에 나오는 문둥병 정결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말하자면 그 정결법에서 핵심되는 위치, 중요한 방점이 찍히는 위치에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13, 14장이 그래서 장수도 내용도 가장 길어요. 문둥병 정결법은 2장씩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1장씩인데 내용도 많고 복잡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가장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가장 길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래, 요거를 세 가지 주제로, 그러니까 1, 2, 3으로 응축되잖아요. 원래는 크게 부정한 상태는 4가지였는데 음식, 출산, 문둥병, 유출병인데 출산과 유출병은 만나니까 요걸 교차 대꾸법으로 이해하면 4가지가 아니라 3가지 주제로 응축이 됩니다. 음식의 주제 11장과 16장, 그 다음에 혼인과 출산의 주제 그건 12장과 15장, 그 다음에 문둥병이라는 주제 13, 14장, 요 3가지 주제로 응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김기찬 목사님의 레위기 강해에 가장 빛나는 지점이 나옵니다. 요것인데요, 이 김기찬 목사님의 레위기 강해의 가장 훌륭한 부분은 뭔가 하면 요 3가지 부정의 주제, 그러니까 음식, 혼인, 출산, 그 다음에 그 문둥병, 요 주제가 가만히 보니 창세기 1, 2, 3장에 나오는 3가지 주제와 상응하더라 그것입니다. 창세기 1, 2, 3장에 나오는 3가지 주제란 먹는 거, 그 다음에 그 혼인과 아이 낳는 거, 그 다음에 문둥병에 상응하는 여호와의 거룩하심, 요 주제와 그 맞아 떨어지더라 그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독창적으로 독립적인 정신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훌륭한 건데요. 왜 훌륭하냐면 레위기를 해석하는 지침을 우리가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언약의 전문 19장에서 주로 레위기 해석에 큰 지침을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언약의 구조로 이해한 거잖아요. 레위기를 언약 백성이 이렇게 살라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그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특별 재산으로서 이제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였다. 그래서 레위기를 출애굽기의 빛으로 본 거. 그런데 여기서는 레위기를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서 창세기의 빛으로 레위기를 읽은 거. 이게 아주 이분의 굉장히 중요한 그 발견이고 해석이다 이것입니다. 그래, 이게 무슨 다른 성경학자들의 학설을 따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정직한 성경 읽기에서 자신의 묵상에서 나온 것임을 그 레위기 강해 40회에서 맨 앞부분에서 넌지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살짝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김미찬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서 54회까지 이걸 다 배운 사실을 말씀드리고 감사 인사를 표하면서 김미찬 목사님이 바로 김홍전 목사님, 최낙재 목사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독립적으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이건 자기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아버지로부터 성경 읽기를 배운 아들로서 독립 개신교회잖아요. 우리는 독립개혁 장로교회잖아요. 독립해서 자기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슨 남들이 안 한 독특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으로 성경을 제대로 읽냐, 이런 데서 독립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해요. 그래야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계속 의존하면 안 돼요. 자기 눈으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다른 사람 뒤에 빌붙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눈으로 성경을 읽되 성경의 빛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읽어 나가는데, 이걸 창세기 1, 2장, 1, 2, 3장에서 레위기를 해석할 큰 빛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성경 읽기에 중요한 전범을 보여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요. 독립하는 자세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로부터 독립해서 처음에는 어릴 때야 부모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럼 고하지. 그런데 맨날 30이 넘어서도 부모 치마폭에 쌓여 있으면 뭐가 돼요? 그거는 지진하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성경을 읽고 목사와 함께 성경을 읽다가 독립적으로 성경을 읽을 만큼 성경 보는 눈을 자기가 배워야 해요. 그래야 목사도 되는 것이고 그래야 신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유아 상태로 남에게 기대어 살 뿐입니다. 평생 말하자면 일감으로 살 뿐이에요. 일꾼으로 살지 못해요. 독립하지 못하면 연대도 못하는 것이고 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자기 눈으로 읽지 못하면 독자적으로 일할 수 없어요. 그래, 이분이 참 훌륭하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그래? 어디가 그래? 성경이 진짜 그래? 하고 확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뭘 말하면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이 됩니다. 이 말이. 왜 그래요?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1장 그 2장에 음식의 주제가 진짜 쏟아져 나와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디 그래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에 1, 2, 3일이 있고 4, 5, 6일이 있는데 이게 아주 정교하게 대칭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창조의 6일을 계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창조의 6일에서 1, 2, 3일 중에 3일이 첫 3일의 정점이고요. 두 번째 3일, 4, 5, 6일의 정점이 6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전체 6일의 정점이 6일이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지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창조 3일의 정점인 그 세 번째 날 먹는 얘기가 나와요. 먹는 채소와 과목, 먹는 과일나무를 하나님이 셋째 날 지으시거든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보면은 또 그 얘기가 나와요. 모든 먹을 거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짓는 얘기. 그래, 창조의 핵심적인 두 날, 3일과 제3일과 제6일에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가면 2장 5절에도
경작한다는 거, 이거 농사 짓는 거, 밭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는 일도요, 먹을 거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 이 채소를 재배하는, 경작하는 일을 언급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2장 9절에도 보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 먹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과일 먹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건 2장 16, 17절에 그 중대한 온 인류의 운명이 걸려있는 그 하나님의 금령도 먹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게 각종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먹는 얘기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 먹는 얘기라고요. 이게 그래, 창세기 1, 2장은 먹는 얘기, 음식에 관한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첫 번째 음식에 관한 주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 레위기 이 법전에 재현된다, 그것이고요. 둘째로 혼인과 출산은 어떻습니까? 이건 우리가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첫 두 남녀에게 중대한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 명령은 창세기 1장 26, 27절입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고, 그 명령 하에서 오늘 우리가 전 세계 어디나 이렇게 사람이 퍼져 있게 된 것 아니에요. 2장으로 넘어가면 이건 완전히 혼인 주제가 2장을 꽉 채우지 않습니까? 2장 전체는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이제 부부가 되는 그 얘기가 굉장히 중심적인 얘기 아니에요. 2장 맨 마지막까지를 관통하는 이 혼인의 주제는, 혼인과 출산의 주제가 창세기 1, 2장을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주제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이라는 주제 아니에요. 이 주제는 창조주의 그 거룩하심으로 1장을 가득 채울 뿐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 죽는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놓으셨고 이 사람의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져 나갈 텐데, 이 말씀을 어기면 목숨을 끊어놓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 이유가 없고 살 가치가 없다고 그런 명령을 내리신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모든 거 다 허락하여 주신 것,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누릴 자격이 없고 목숨 내도록 가져간다, 멸망이다 하는 이 거룩하심을 딱 드러내실 뿐 아니라 3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3장까지 연결되는데 3장에서는 두려운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아까 같은 음식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냥 못 먹게 하셔요. 그전에는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은 지천으로 주어졌습니다.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열매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먹을 건 주어졌고 보람 있게 일을 해라,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땀이 흘러야, 이마에 땀이 흘러야 간신히 먹고 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혼인 출산, 이건 원래 복된 거였잖아요. 이게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가족들이 퍼져나가게 하신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게 됐어요. 이게 이 출산에 고통이 가해지게, 그 해산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이 창조 명령에 저주와 심판이 따라붙게 되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불로 재물을 잡수실 때든지, 불로 범죄한 그 제사장을 삼키실 때든지, 사랑이든지 엄유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나타나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어미로운 권위 있는 명령을 통해서나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데에서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 범죄한 사람에게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거든요. 구원의 언약을 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땀을 흘리면 먹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저주를 받아서 해산의 고통을 겪겠습니다마는 이 해산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혼인과 출산에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개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구원의 도구가 될 것을 하나님이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 어미로운 심판과 저주로, 그리고 구원의 언약으로 각각 다 거룩하심을,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요 세 가지 주제예요. 음식, 혼인, 출산, 여호와의 거룩하심. 요 주제는요, 요게 바로 그 세계관을 구성하는, 우리 사람이 대할 수 있는 전체를 포괄하는 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에 창조 명령, 생육하고 번성해, 마음대로 먹어, 그 다음에 내가 맡기는 이런 일로 해라 하는 이런 창조 명령과,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이런 금령, 말씀, 명령과 금령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셔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안 해?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이 낳아야지.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선한 창조 세계를 어떻게 대할지도 알려주십니다. 노동할 것이며 또 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할 거야? 사람은 어떻게 대할 거야? 이 세상은 어떻게 대할 거야? 이게 전부라고요.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 사람, 세상. 하나님은 누구시고 동료 인간은 누구고 나는 누구며 이 세상은 뭔가를 이 하나님의 명령과 금령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이 세 가지 주제가 우리 전체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들인데, 그런 것들이 요 레위기 정결법전에 생생하게 재현되더라, 그것입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의 금령을 위반함으로써 이 세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심판과 저주를 받습니다. 세 가지 관계가 다 깨지잖아요. 그래, 레위기 정결법전의 11장부터 16장, 11장부터 15장까지에 나오는 이 부정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상징하냐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겨서 심판과 저주를 받은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상징하냐면 제사 의식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 의식으로 요걸 보여준다고요. 이건 전부 결국 제사법인데, 제사법을 통해서 인류의 상태, 심판과 죄를 범해서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인류의 상태를 보여준다고요. 그럼으로써 레위기를 읽고 레위기를 실행하면서 살면 창세기 1, 2, 3장으로 돌아가도록, 창세기 1, 2, 3장의 그 중요한 주제가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나님이 이런 귀한 장치를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저주받은 상태로서 성막 제사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정결법을 내신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부정한 상태를 이렇게 친히 규정하심으로써 인류가, 온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상태가 무엇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려 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란 어떤 상태냐면 타락한 아담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이고요, 구원의 언약 밖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우리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언약 밖에서 죄와 저주와 심판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언약 안으로 정결하게 되느냐, 그거를 요 음식, 이 혼인 출산,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문둥병, 요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결법전으로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인류의 상태가 무엇이고 거기서 어떻게 건짐을 받는가, 어떤 대속의 은혜로 그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가 하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레위기가 원래는 읽으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제사법 막 이렇게 저렇게 읽으면 뭐야 이걸 왜 읽어야 돼 하는데, 이런 가르침을 잘 받고 마음에 새기면서 읽으면 굉장히 이 까다로우면서 재미없어 보이는 이 율법이 이 인류의 상태, 죄인의 상태,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하는 구원의 길을 너무나 잘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창세기의 주제를 환하게 샅샅이 보여준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음식 정결법, 혼인 출산 정결법, 그 다음에 그 문둥병 정결법을 살펴볼 차례인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개괄적으로 11장에서 16장의 그 전체 주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만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독립적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은 이웃교회, 자매교회 목사를 스승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목사의 성경 읽기와 연구를 통하여 저희가 이 어려운 레위기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친척되고 살깊게 읽을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시고, 그럼으로써 출애굽기와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하며 모세오경을 지배하며 그것이 어떻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저희의 죄도 깊사오며 이런 죄에서 저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마련도 깊고 방대하오니 저희에게 부지런함과 열심을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습득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저희의 죄가 얼마나 깊고 생생하며 저희를 올가매고 있는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런 죄에서 저희를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살깊게 느끼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